같이 한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일어날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유를 무너뜨려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덜어내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바라보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려고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랍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에게 말이기에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노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나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주지 못한 자로서 스스로 찾아서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우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나라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하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전이해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를 보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직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위나 권세가 있지요. 어떤 위치에 있으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사용되어서 그 권세로 다스림 받게 되면 그를 세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는 그 뒤에 부분에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9절 이하에 거기 말고 앞쪽 부분에서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는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신 권세.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주님의 권세는 무엇을 하는 데 쓰이는가? 이 두 가지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세움을 받아가지고 세움 받은 사람으로 편지도 쓰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는데 다 자기들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 사람은 어쩌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에 대한 이런 시각이 아니고 사람이 보는 시각을 자꾸 갖는 거죠. 그럼 이 시각은 상당히 인간적인 부분이 커요. 그러면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이 부분 뒤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 바울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런 위치, 그것이 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만날 때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대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서 대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여러분의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여기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가졌는데 육신을 가진 사람에 있는 자처럼 마치 이 사람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깎아서 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러면 바울은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줬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구한다, 너희들한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에 위치 있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 영적으로. 육신으로 가보지 마라. 육신으로 대하면, 육신으로 대한 자처럼 대하면 아주 강력하게 발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돼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건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닌 건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평가하죠. 그냥 많이 배운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만나면 싸워요. 그러면 그 복음을 변론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1절에 그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대면하면 어떠고요? 유순하대요. 자기 자신이. 자, 떠나 있으면 담대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대하게 될 때는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권면하고 있는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으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주시는 온유와 간용은 너희를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사와 같이 여기는 자들에게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그렇게 되게 하기를 나는 구하고 있다. 그럼 가서 그들에게 대할 때 어떤 태도가 나오겠어요? 아주 강력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변론하겠죠? 이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죠. 육신으로 가서. 그렇죠? 여러분 삶은 뭘로 표현돼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표현돼서 육신으로 표현되죠. 우리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으로 싸우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먹고 마시고 다 하셨죠. 동일한 거죠, 우리하고. 그러니까 그분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육신, 우리가 똑같으니까 육신 가졌으니까. 이렇게 대하는 태도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 그걸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태도예요.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를 지금 압박 민족, 피압박 민족에서 해방받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본 것과 똑같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분을 육신으로만 본 거예요. 병 고치고 뭐 가난한 자 같이 놀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것만 하지 왜 민족운동 안 하는지.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열심당에 속해 있는 사람 독립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전부 틀린 거예요. 그런 범죄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가야 되죠.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싸우면은 뭐 권위고 뭐고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 나는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고 나는 무엇을 배우고 나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다. 덤벼라. 그렇게 싸우는 거지. 응?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대응해봐라. 인간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론이고 뭐고 다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니까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야.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지식가였어요. 당시는 지성인이었어요.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배운 사람인데 진리가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인간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기고 지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나요? 굴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지는 못해요, 그거 가지고. 그쵸?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어떤 무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성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육신에 속한 거라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갖고 싸우겠죠. 근데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육신의 일은. 영의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진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요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진이야. 진. 그 요새 이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은 이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굳게 세워진 사람들,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견고한 진,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응? 어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요새화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시켜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태, 그러한 능력을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맞서게 되면요, 위험합니다. 그 영혼이 위험합니다. 말씀 앞에 맞선 사람들은 성경에서 회개할 기회는 주기는 해요. 시간이 좀 주어져요. 그런데 반드시 망합니다. 그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하고 맞서 있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말씀으로 맞서지 않기를. 말씀의 능력이 왔는데도 그걸 거부하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지는 않으셨지만 가장 큰 능력을 많이 행했던 가버나움 보셨죠? 벳세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만약에 이 능력을 가지고 시돈과 벳세다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교만해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갈 것 같지만 음부까지, 죽은 영혼에 있는 까지 떨어져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씀이 왔을 때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가르쳐줬어요. 제자들한테 너의 발에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대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대적하는 것은 가장 악한 방식이에요. 신앙생활에.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거 생각해 봤나요? 왜 구원자가 왔는데 우리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무엇 같습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만이 대적하고 예수님 죽이는 자리에 세웠습니까?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말을 듣는 것은 힘들어요. 아, 저 사람 안 믿는데 와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듣기도 싫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뢰, 믿음 안 갖고 대하는 태도는 대항하는 자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려오겠어요? 똑같아, 지금도.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아들인 걸 모르면 하나님 아들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죠? 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신앙의 체계들, 뭐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이런 것들, 예수 그 앞에 들어보세요. 필요 없습니다. 다 쓰레기들입니다. 그거 안 버리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신뢰가 안 되죠? 안 믿어지죠?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했으니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부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 중에 가룟유다죠. 못 들어갔습니다. 안 내려놨습니다. 예랄당원처럼 예수가 좀 제대로 지금 나라를 구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될까요? 빨리 독립군 만들어서 로마와 막 싸워야 돼. 응?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만들었던 통일한국을 찾아야 돼. 우리 나라의 꿈이야 그게. 그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나라 부흥하는 게 메시아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와 안 맞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서 여러분들 교회 다른 교회 다녔을 때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믿는 것도 뭔가를 잘 모르잖아. 사실은 믿는 게 뭐예요? 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하고 말씀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딱 세워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지금 뭔가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때로는. 근데 안 믿어지는 것도 있죠. 잘 이해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어지는 것은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주님께 대해서.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밥을 먹을 때에 아이에게 맞는 것만 소화를 시켜요. 어린아이한테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이면 그 어린아이가 그걸 먹고 자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일단 여기서 깨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단단한 식물은 여기서 소화를 못 시켜. 소화기관에서 깨물어지지도 않지? 여기도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성경에서 말씀처럼 깨물어지는 것은 뭐예요?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그죠? 해석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건 뭐예요? 말씀 먹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게 영향을 미쳐줘야 돼. 그래야지 그게 영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걸 얻고 어떤 삶을 방향을 바꾸고 말씀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돼. 그게 소화가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면 일단 안 믿어져. 거기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자기를 비난해요? 넌 그것도 모르냐?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그냥 지나간다. 1번 그냥 지나간다. 2번 숙제로 놔둔다. 3번은 끝까지 한번 알아지기를 기도한다. 체크를 해놓고 그 중에 없으면 여러분 대답해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것 써 있죠. 5절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 속한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께 속한 지식에 대해서 높아진 것들, 뭐에 속한 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높아지는 것이 지식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쑥 지나가면 그냥 그만이지만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뭘 무너뜨린가를 모르잖아. 지금 다 무너뜨린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지식에 대해서 높아진 게 뭐?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어. 뭐라고 하나 가르쳤어. 그러면 하나님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영적인 것들은요, 소화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해서 성령이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으로 딱 이렇게 머무르는 게 있어요. 찾아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것인가 보다. 하나님이 아는 것은 성령으로 주시지 않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이어야 계시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친밀하게 됨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일부를 하여 주신 거예요. 말씀이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께로 온 말씀, 성령을 통해서 밝혀진 말씀을 진짜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많은 것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여기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대결을 해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진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진짜 알아주면요, 나는 모른다고 나는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아버지의 그 크심이나 이 큰 것을 다 이해 못해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기는 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거. 이게 인간이 하나님 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많은 사람, 이 고린도 교회들은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거기도 그리스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수없는 이런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도 다 섭렵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개발된 얼마나 큰 것이 있겠어요. 이론이라고 해봤자. 그래도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높아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알아지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다 묻는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거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론의 책에 다 부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책에 다 부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세워져야 되니까.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성경을 예수님 따라갈 때
뭐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합당치 않고 뭐예요? 안에는 안 들어가요? 다른 성경 다 합쳐서 보고 세 가지 성경 합쳐보면 들어가요. 자녀도 들어가요. 부모 들어가요. 집도 들어가요. 그럼 버리기 위해서 그걸 따르는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그것을 몇 배나 더 받는다고 그랬어요.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관계가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형성된 그 신앙을 가지고 이걸 소유해야 이게 정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형성된 그 부모 관계, 자식 관계, 이 핏줄로 만들어져 갖고 육신의 관계로 그것이 만들어진 상태로 그대로 가면 영으로 주는 말씀이 적용이 안 돼, 그 집안에. 그걸 다 버려야만 예수님 안에 새로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따라갈 때는 이게 다 끊어져야 돼. 부모의 자식감까지 다 끊어져야 돼. 이걸 경험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는 이 안에서 육신의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부모가 더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식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자기도 그렇게 취급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관계가 완전히 형성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품과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 관계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라 그래요? 버리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자.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한쪽에는 버리라 그랬고 한쪽은 잘 살아라 그랬어요. 이거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이렇게 싸움이 되잖아요. 그건 성경을 통찰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까지 다 완성돼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다음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한 중에 있다 그랬어요. 자, 복종이 이루어졌는데 복종하지 않는 것이 남아있단 말이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으로 다스리는데 그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제는 순수하게 말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벌을 줘야 돼요. 바울이 벌 준 거 가지고 나 좀 벌을 줬으면 좋겠어. 나는 몰라서 어떻게 주는 건지 벌하려고 했는데 그게 뭔가를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를. 벌하려고 한 중에 매를 때릴 건가? 아니면 벌금을 내라 할 건가?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외모만 바라봐요.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말해요. 나도 그리스도에 속한 줄 너희도 인정해야 돼. 우리도 그러한 우리가 속한 너희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신앙이 좋은데 당신은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응? 나도 그리스도에 속했으면 저랑 그리스도에 속했겠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옳은 거예요. 안 됐으면 나중에 이제 고쳐서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 너희를 갖다가 신앙의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죠. 신앙은 어떻게 해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에 사는 사람들은 섬김이 잘 되면서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세워지는 모습들은요
그 새로운 여러분 잎사귀가 나오는 것처럼 이쁘잖아요.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럽죠. 그것처럼 새로운 생명체가 느껴져요. 아름다워요. 새롭게 형성되는 삶의 모습들은 아름답게 보여져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영적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잖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냥 뭐 조건하고 이런 거 없어요. 사랑스러워져. 이제 바울에 대한 욕을 하는 사람 중에 또 한 가지 뭔 욕을 했어요? 편지로는 어떻다고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아. 말도 잘 못해. 바울이 말 못한 사람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말 들었을 때 그냥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바울을 연구한 사람 중에서는 바울이 상당히 안짱잘했다. 좀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사람 있잖아요. 좌우 이렇게 안전병이 아니고 키가 좀 작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담에색에서 눈도 쳐가지고 빛을 받잖아. 하늘의 빛을. 그래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눈도 상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었죠.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승자가 된 거예요. 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가 능력인 거예요. 그게 보배인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은 그래요. 내가 편지로 쓸 때는 너희들 때는 똑같아. 나는 같은 사람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자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고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평가하고 자기가 그게 해놓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자기에게 맞는 딱 그만큼 평가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만약에 평가한다고 해봐요. 목사님 말씀 좀 가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별로 능력은 없는 것 같아. 교회가 안 크는 거 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관계는 상관없어요. 본인이 보고 있는 시각이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 평가한 거죠. 그분이 가진 게 아니죠. 하나님 약속도 안 들어있죠. 하나님의 비전도 안 들어있죠. 그 사람은 그 속에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평가가 받아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심각하죠. 잘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는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범위 안에서 한계 안에서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간 거예요. 여기 뭘 준비하라고 한 거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봉헌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기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의 복이란 말로 표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연보란 단어가 아니고 마카리오스라고 써 있습니다. 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으로 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해주는데 우리말로는 연보란 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것을 가서 거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손도 안 닿는데 막 억지로 손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간 것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옛날에 본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집에 큰 집의 형님들 중에 밥을 굽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아주
저 어렸을 때 20살 때. 그러면 제가 저 건너서 바라보면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형님이 와가지고 전어머니 막 불러갖고, 어머니가 귀가 별로 안 좋거든. 좀 쌀 좀 주세요. 진짜로 그게 쌀을 빌려다 먹었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 떨어져가지고. 그건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그래도 친척밖에는 줄 사람이 없어서 찾아온 거잖아. 어머니는 줬어요. 없는 삶에도. 그걸 몇 번 봤거든요, 제가. 누군지는 말하면 안 되잖아. 있어요, 그런 사람. 그건 억지로 온 거야. 근데 이건 억지로 온 게 아니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서 스쳐 지나간 것처럼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온 거야. 절대로 인간적으로 너희 도움을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온 거야. 별로 아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떳떳한 거죠. 복음 때문에. 자, 복음에 종이 돼서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 종이 돼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른 사람, 믿음을 가진 자들, 형제들이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이들이 형제가 어렵다. 그들이 그 믿음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지금 헌금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이룬 것이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어서 좀 얻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렇게 온 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고한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1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가 있어요? 너희들이 잘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너 믿음 가졌으니 네 재산 다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그거 다 내놓고 나는 어떻게 살아? 그게 안 되니까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규범이란 말은 어느 정도 이게 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거 안에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그래서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통해서 형제를 돕는 이런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으로, 남의 규범으로 이루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다. 예. 이렇게 복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연약해져간 예루살렘 교회 도우면 그들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작은 것만 받아도 감격하죠. 저 형제들이 우리를 위해서 보냈대. 연보를 했대. 그들은 분수에 지나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감격을 하면서 그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죠. 감사하겠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형제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형제의 교제가 물질을 통해서 가치가 있는 거죠. 빌보서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헌금을 표시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은 주 안에서만 하라. 주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하는 거지, 주신 것만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18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런 것으로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칭찬은 없습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삐지잖아요. 그건 신앙도 아니야. 그거.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걸 가지고 막 가인처럼 왜 내가 안 받았냐고 화내고 이러는데 돼요? 하나님 내세요. 아이고 이건 애기들도 아니고 저 사람 신앙이 맞아? 이렇게 나는 표현을 같아. 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옳다 인정을 받으려면 주님이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자기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참 잘했어. 할 수 있지요? 있지만 그 칭찬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이 여기 뭐예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분이죠. 주님이 주신 권세의 부분이죠. 그겁니다. 그 나머지는 그 바울과 관계 안에서 그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이 바르게 이 관계를 바울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한 거다 너희들도.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한 거다. 자기 자랑 아니죠? 자기 자랑 되면 자기가 한 거예요. 나는 이만큼 뭘 했어. 막 그런 자랑을 해. 푼수들이 많잖아요. 자기 자식 자랑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좀 잘 됐으면 부러우면 아 이만큼 했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자랑스러워하고 저 사람 기가 죽어 그러니까 저 사람 이 사람 안 만나고 싶어 이제 피해가는 거야. 응? 자랑하고 싶겠죠. 근데 뭐 사람들이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싶어. 자랑은 주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건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풍쟁이 되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한테 오면 우리 이 앞에 말씀 앞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리 없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찾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이제 보여요. 고지가 옛날에는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일단 딱 보여요. 주님 이거죠. 자 사도행전 쭉 읽는데요.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 이거죠. 주님이 그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이 종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말씀만 터져 나오면 이제 능력이 임하면 여기에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생명수가 넘치는 곳에는 먹을 사람들이 많이 와요. 먹을 것이 없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맛집에 오면 뭔가 먹을 것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가서 보면 특별한 게 있더라고. 꼭 맛집에는 응? 뭔가 다른 메뉴 자기 비법 같은 뭐 그런 말 쓰는데 우리들만 쓰는 어떤 레시피 같은 게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레시피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건 얘기 안 해.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이나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얻기만 하면 성경에 있던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있을까? 그건 알았죠. 어디가 있는지를. 주님 회복시키시고 능력 주셔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부흥시켜야지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포기하고 나뜨리는 순간에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할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목회가 이루어진 현장이 됐다. 나누고 해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서로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잘되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커져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뿐이지 목회 잘 되는 건 그럼 내 목회야. 하나님의 목회란 말 붙이면 안 돼.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목회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예수님이 이루셨듯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뭐 성경이 비긴한 건 없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미시오데이를 할 거예요. 세계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예.